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5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7절 읽겠습니다. 9절만 읽겠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도 일평생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사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동안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그 온전함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사라는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일평생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아사 왕. 물론 말년에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해서 발에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한 거 외에 나머지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참 주님 한 분만을 따르려고 그렇게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 히스기야,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기도 했고요, 전체. 그래서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 이런 왕들은 굉장히 좋은 왕들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이 그의 마음이 평생을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평생을 주님을 섬겼더라, 주님을 따랐더라, 주님께 순복했더라, 순종했더라.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이 부분이 제가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샬렘, 에루살렘을 표현할 때 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샬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 온전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또 전심, 온전한 마음이죠. 전심, 그 다음에 성심, 충성된 마음으로, 성심으로, 그 다음에 충만한 이런 뜻이 있어요. 충만한. 우리 충만이는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어. 이름 안에가 그게 있어서. 그리고 가득 차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가득 차, 주님으로 가득 차. 그분을 경외함으로 가득 차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또 친절한 이런 뜻도 있어요.
온전하게 그분을 섬겼더라, 그분을 따랐더라 하는 게 친절하게 그분에 대해서 무슨 악한 마음 없이 대항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그분만을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공의, 우리 공의 알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할 때 내가 이 전라도 발음이 공의를 발음이 안 돼서 그냥 공의로 발음을 하는데 공의라는 거 아시겠죠? 난 정말 몰랐어요. 누가 설교를 듣고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선교사님 아세요? 선교사님이 맨날 공의인데 공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할 때 공의, 이게 샬렘이라는 그 단어 안에 있는 의미들이에요. 근데 이 온전한 아사가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표현할 때 이 온전히는 룻기의 룻 있죠. 룻에게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지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 온전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샬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때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민수기 14장을 잠깐 볼까요? 거기에 보면 14장은 뭐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막 하면서 했던 얘기들 나오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온전히는 그 샬렘이란 단어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 말레라는 이 단어가 풀이라는 뜻이 있어. 풀로 가득 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갈렙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는데 그 마음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이 달라서 그 마음이 달라서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고 항상 저 사람은 항상 똑같아, 한결같다. 그러면 그 한결같은 사람은 마음이 쉽게 이랬다 저랬다를 안 해요. 그러지가 않아. 그런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들여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붙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울지 마요. 여러분들이 말했잖아. 왜냐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요, 저들은 거인이요, 저들이 와서 우리를 다 잡아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 그들이 아무리 거인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 밥이에요. 우리의 먹잇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요. 저들의 보이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더 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딱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오로지 그것만 딱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대로 막 판단 다 해. 우리 메뚜기라니까요. 키가 7m예요. 7m. 키가 5m예요. 키가 4m예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를 집어서 이렇게 걔네들이 이렇게 하겠죠. 개미 집듯이. 맛있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식인종이면 맛있겠다. 근데 갈렙이나 여호수아의 눈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 안에 가득 차서 풀이라고 했잖아요. 풀, 가득 차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어요. 뭘로요? 주님으로요. 주의 말씀으로요. 다른 어떤 게 없어.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키가 크건 말건 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네는 한 방도 안 돼.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사람이 숫자가 세잖아. 여긴 2사람만 그런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숫자를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보시는 방법대로 주님을 높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으로 바라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복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말은 순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심이란 그리고 온전한이란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에서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른 거라고 했어요. 온 믿음으로 전심으로라는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주님이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건다고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걸었어요. 어떤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가 풀무불을 선택해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그 신상에다 절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이 경배를 그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을 모면했고 2장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또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경배 안 하고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들은 딱 선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우린 경배 안 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안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불타 죽겠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강해진 거예요. 언제 강해졌느냐? 예전에 주님께 물어봤을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강해졌대요. 그렇게 많이 에레미야가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걸 보면서 그때 포로로 끌려올 때 옷을 다 벗었대요. 홀라당. 그리고 묶여갖고 끌려왔다던 거예요. 그때 어리지만 이 소년들이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 안 들어서 끌려왔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서 철저하게 지키고 들어야겠다. 그 말씀 그대로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가 다 사실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업신여겼다. 그래서 그들이 그쪽에 자기네가 채식을 할 때도요 끌려와가지고 선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 안 먹겠다. 고기 안 먹겠다. 왕의 잔치에 올라가는 거 안 먹는다. 난 채식만 하겠다. 우리한테 채식을 줘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결단이 확고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4명의 이 4명만 봐도 4명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쓴 거예요. 모르드게도 쓴 거잖아요. 에스더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야 이들이 알고 이게 진짜였어. 정말 우리가 잘못했던 거야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들이 이런 결단을 마음에 굳건하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지키신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한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딱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을 만큼 힘들 그 과정 속에서도 그래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풀이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는요 이 뜻이 뭐가 또 들어있냐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건데 의심이나 불신이나 불평함이나 원망이 없이 그런 거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원망이나 불평 없이, 의심 없이. 여러분, 의심이나 불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의심이나 불신이 있으면 기도 응답 한 개도 못 받아요. 한 개도. 의심이나 불신은 하나의 응답도 못 받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아예 적어져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한 개도 못 받는다고. 내가 한쪽은 믿어, 한쪽은 의심해. 응답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믿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리고 불평이나 원망도 이 단어, 온전한이란 단어랑 달라요. 갈렙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이 말에 원망, 불평, 의심, 불신이 일도 없는 거예요. 이러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지금 아사도 주님을 따랐다고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사가 14장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돼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우상이라고 생긴 것 갖다 다 찍어요. 그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려고 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태우예요. 그럼 데비마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세라로 나무로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여장군 어디 가면 먼 여장군 남장군 그 마을마다 들어가는 나무로 이렇게 세워진 거 있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생긴 것을 아세라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무들 해놓고 거기다가 그것을 섬겨요. 근데 자기 엄마가 그거 해놨다고 엄마를 태우 데비마마에서 쫓아내요. 태우를 폐위시켜버려요. 엄마여도 엄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말 안 들었으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다 버리게 만들어요. 아사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려요. 우상,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줘서 누가 못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만을 찾자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아사가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전부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찾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을 찾자고 해서 그분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써놓은 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100만 대군이란 말이에요. 말이 100만이지. 100만 명이 이 수원 시민이에요. 수원 시민만큼 군대가 왔어요. 근데 아산의 군대는 그렇게 있질 않아요. 숫자가. 한 50만 되나? 근데 100만 명이 오고 병거가 300대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도움을 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너무나 많은 숫자고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말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들이 쳐들어와 버렸어. 일단 와서 전쟁하자고 온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곳에 왔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갑니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를 친다는 것은 주를 치는 건데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응답돼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다가요, 딱 좋은 문구들은 여러분이 딱 메모를 해요. 아, 나도 다음번에 기도할 때 꼭 이걸 써가지고 해야 되겠다. 저 이거 많이 해요. 근데 응답 되게 빨라요. 저는 이것도 많이 써먹어 왔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딱 갈 때 어떤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성경 몇 장 몇 절,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기도 시작, 그 다음 몇 월 며칠 날 응답. 그럴 때요, 저 이거 많이 써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 할 때도요, 저 이거 많이 사용했어요. 이 부분에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막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겨? 내가 이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숫자가 우리 쪽이 작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올리면 돼요. 오직 주만을 의지하나이다. 오직 주만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런 거 하자.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도 도모도 여호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총 기도를 얻는, 기도 응답을 받는 말씀 구절이에요. 잠언 말씀에. 잠언 21장에 나와 있죠. 맨 끝절인가.
주를 높이는 말씀으로 올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렇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자존심 싸움인 거죠. 딱. 그러면 이건 무조건 이겨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져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100만이 왔는데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1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100만 명이. 그래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했던 물건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는데 100만 군대가 어떻게 했죠? 100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는데 금은 이런 것들을 많이 차고 왔네요. 군대가. 그래서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뺏은 물건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와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양 한 마리에 얼마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낙타 한 마리에 낙타 한 1억 간다고 들었는데, 그러니 여기 많은 낙타면 낙타를 100마리만 끌고 와도 얼마입니까? 100억은 되네.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노량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러고 승리라는 거예요. 100만 대군을 승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왔다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룻기에서도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의지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주를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돈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해요. 질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구해요?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할 때 있던가요? 애 아파봐요. 병원에서 만약에 어떻게 못 해준다 그러면 오직 구할 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근데 우리는 되게 그것에 대한 신뢰가 깊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저기 우리 오빠가 온 것 같은데요. 저희 오빠가 떡 장사를 해요. 근데 새벽에 얼마나 일찍 나가서 새벽부터 떡을 배달하는데 정말 배달 물량이 많을 때는요, 잠을 1시간 자고 나가고 2시간 자고 나가요. 새벽 1시에 나가요. 언제 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운전할 때 졸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막 천사 파송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방법이 없을 때는 주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들이 있잖아요. 항상 주만을 의지해. 아사도 100만 대군 앞에서는 그랬어요. 너무 많은 숫자기 때문에. 그때 이 선지자 아사랴가 성령이 임하셔서 아사에게 말합니다. 막 그 노략물을 많이 뺏어갖고 오고 있는 아사에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아사가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하면서 가증한 물건 다 버려. 주님이 미워하시는 물건 다 버려. 너희가 갖고 있는 부적들 다 갖다 버려. 모든 우상 섬기는 거 다 갖다 버려. 싹 버리라고 말해. 지금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또 그 유다 땅에 살러 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므낫세 사람이나 시므온 가운데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다 말을 했어요. 그런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여호와의 제단을 건설하고. 그렇게. 왜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이런 사람들이 골로 온 줄 알아요? 아사를 보니까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유다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골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에게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날 소와 양을 잡고 주님 앞에 이제 약속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마음이 1도 없다는 소리예요. 마음을 다한다, 그 말이 전심인데요. 전심인데 어떤 다른 마음은 1도 없다, 그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다하여. 다한다는 말은 1%도 다른 생각 않고 100%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한다는 말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100%로 다하고, 이 목숨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100%를 다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어린 자든 어른이든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회중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들이었어요. 그리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해서 온 유다 백성이 다 기뻐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거.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가운데서 내려와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도 시내산은 까매요. 그 위에가 불이 붙어 있었어. 모세야, 이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백성들한테 다 들려요. 백성들이 다 기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듣는 거죠. 자기들 귀로 듣는데 뭐라고 그래요. 온통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나팔 소리가 막 들려요. 엄청나게 귀가 찢어질 만큼 들립니다. 그리고는 모세야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를 그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다 들었어.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쩐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그냥 막 오줌이 나와버릴 정도로 다 떨려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엎드리죠.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진짜 예수님 사랑했던 존재예요. 그분의 그 품에 기대었던 분이에요. 근데 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딱 있었을 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본 그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체시잖아요. 그대를 보고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한 예수님 뵀는데 기절이야. 눈에서는 막 빨간 불꽃이 나와버려. 레이저 불꽃이. 입에서는 양날성 칼이 나와.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처럼 옹옹옹, 요한아 이렇게 하는데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주님이 이 지상에서 사신다고 생각해봐. 누가 하나님한테 가요? 무서워서도 못 가요. 어떻게 가요? 그분하고 어떻게 말을 하냐고. 내 속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친밀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위험 있는 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는 여호와의 공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어야 돼요. 한 번만이라도 그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그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어요. 너무 떨려서. 근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그걸 또 까먹었어. 그래서 모세한테,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부탁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날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갔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왔을 때 얼굴에 빛으로 충만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 쳐다보기도 무서워해요. 너무 빛이 발산을 많이 하니까. 겁나잖아요. 이렇게 아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금, 은 뭐 이런 거죠.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 경외라는 말은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왕. 우리나라 대통령도 악에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안다면 그렇게 행동 못하죠. 그러면 언제 주님 그것을 배우나요? 지옥에서 라고 하십니다. 지옥에서. 악인들이 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범죄하게 되면 결국은 지옥으로 간대요. 그곳에서 동일하게 자신이 살해당하고 자신이 고통당하는 죽음에까지의 그 고통을 여러 차례 뿌리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당할 텐데. 그걸 계속 당하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고통을 몇 배로 받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돼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올 방법. 이렇게 아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좋은 왕은 어떤 왕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좋은 왕은 어떤 왕일까? 백성에게 돈을 많이 푸는 왕. 그리고 나라는 빚이 많이 져. 이 왕이 좋은 왕일까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왕은 첫 번째, 본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공경하는, 자기만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왕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걱정을 별로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뭐 성경에 읽어라 마라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다 알아서 읽으니까. 주님하고 교제하니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걸어가려고 애를 쓰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는데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걸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있으면 근심이 많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그건 엄마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아빠의 하나님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못 만났으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사는 자신의 백성들 전부가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왕이에요. 이 왕이. 백성들 전체가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만나 주셨고
만나 주셨고 또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전쟁이 더 이상 없었어요.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목자일까요? 목양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특수한 교회잖아요. 인터넷으로 사역을 해요. 제가 터키에 가 있어요. 목회자가 터키에 가 있어. 정말 특이한 교회예요. 목회자가는 보통 한국 본국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거기서 한국에 있는 지체들을 목양을 해요. 무엇으로? 인터넷으로. 주님은 이걸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가 인터넷 교회야.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줌으로, 카톡으로 다 목양을 할 수 있어요. 연락도 할 수 있고. 메시지는 또 주말에 그곳에서 방송으로도 나가니까. 이것이 인터넷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깊은 감사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목자가 훌륭한 목자일까? 어떻게 해야 목양을 참 잘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아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백성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양무리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면 스스로 주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주님을 찾고 강제적으로 안 해도. 그런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잠 안 자요. 설교 들으면서 잠 안 잡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깨어나요. 확연히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목자는 좋은 목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분만을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여러분을 만드는 그런 목자, 그런 교사, 그런 사도, 우리가 오중직임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께로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럼 그 친구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자꾸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같이 멀어져. 그리고 세상하고 친해져. 그런 친구랑 놀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리석음에 빠져요. 내가 주님을 잘은 모르지만 자꾸 이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를 가자 그러고 그 친구랑 성경도 같이 읽고 찬양도 같이 올리고 하면서 나를 자꾸만 주님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그럼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랑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사처럼 그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분의 말씀에 일평생 순종하십시다.
일평생 순종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 번 순종하는 건 쉽지만 일평생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하고 모레 순종하고 가다 보면 일평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땡땡땡,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봐요.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김땡땡, 얼마나 기쁠까요? 하늘에서 얼마나 상급을 받을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동행이란 말은 순종이라니까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실진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사를 보면서 아사는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이 나왔더라고요.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을 올리면서. 그때 주님이 계시를 확 넣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발견하면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찾을 때 온전히 찾는 거예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각자가 기도를 좀 하십시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주님, 나도 아사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고 온전히 찾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온전히 의심이나 불평함 없이, 원망 없이, 불신 없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를 올리십시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하시고, 이제는 다시 주님을 찾겠다고, 주의 말씀도 보고 찬양도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풀로, 전심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여러분 통성으로 다 각자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사를 보면서 참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아사,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면서 가는 아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사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복하며 일평생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평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1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주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걷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사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미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거나 함부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